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나온 지 480년째 되던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째 되던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성전의 성소의 전면과 연결된 현관은 그 너비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그 길이는 성전 앞으로부터 10규빗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좁은 고창층의 창을 만들었다. 그는 성전의 벽에 기대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방들을 만들었다. 곧 성전과 지성소를 돌아가며 성전 벽에 기대어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는 돌아가며 방을 만들었다. 가장 낮은 층 방은 너비가 5규빗, 가운데 층 방의 너비는 6규빗, 그리고 3층 방의 너비는 7규빗이었다. 그는 성전벽 외부에 돌아가며 좁은 돌출부를 만들어 방의 들보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성전의 건축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될 때 성전에서 망치나 도끼나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가운데 층 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다. 나사 모양의 층계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했다. 그는 성전을 석가래와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다. 그리고 그는 온 성전 외벽을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부속 방들을 건축했다. 그 방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부착되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왔다.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하여 만일 내가 내 법도 안에서 행하고 내 율례를 이행하며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속에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했다. 그는 성전의 내부 벽을 백향목 널판으로 입혔다. 곧 성전의 바닥에서 천장의 벽까지 백향목 나무로 입혔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바닥을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안쪽 뒷부분에 20규빗 길이의 방을 만들고 바닥과 천장을 백향목 널판지로 덮었다. 그는 이것을 내 성소, 곧 지성소로 만들었다. 지성소 앞에 성전의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다. 성전의 내부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으로 조각되었으며 모두 백향목이었기 때문에 돌이 보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내 성소를 마련했다. 내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20규빗이었다. 그는 내 성소를 정금으로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정금으로 입혔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정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는 내 성소 앞에 금으로 만든 사슬로 구획을 만들었다. 그는 내 성소에 있는 제단을 포함하여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내 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다.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다. 한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고 다른 날개도 5규빗으로 한 날개의 가장 끝에서 다른 날개의 가장 끝까지 10규빗이었다. 다른 그룹도 2날개가 10규빗으로 2그룹이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2그룹을 내 성소 안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2그룹의 날개들을 펼쳐서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한쪽 벽에 닿게 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게 했다. 그리고 2그룹의 다른 날개들이 방 한가운데서 서로 닿게 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벽에 안팎으로 모든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 꽃의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는 성전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내 성소와 다른 방들도 그렇게 했다. 내 성소 입구에는 감람나무로 2문을 만들었다. 문의 상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었다. 그는 감람나무로 만든 2문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의 형상들을 새겨놓고 금으로 입혔다. 그는 또 벽의 4분의 1 크기의 성소의 문에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다. 그는 또한 2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다. 한쪽 접는 문은 2짝으로 적게 만들어졌고 다른 한쪽의 문도 2짝으로 적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문들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새겨놓고 그 새겨진 작품에 맞도록 금을 입혔다. 그리고 그는 다듬은 돌 3줄과 한 줄의 백향나무 기둥으로 안뜰을 만들었다. 넷째 해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다. 11번째 해의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이 세부 설계와 계획에 따라 완공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공사 일을 했다. 7장.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그는 왕궁을 완공했다.
그는 왕궁에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 하는 큰 궁을 만들었다. 그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그 왕궁은 4줄의 백향목 기둥 위에 지어졌고 기둥에는 백향목 들보가 붙어 있었다. 왕궁의 지붕은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기둥 위에 올려놓은 들보들 위에 백향목을 덮어 만들었다. 창이 3줄 있었으며 3줄의 창이 양측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모든 문과 문설주는 네모지고 창문이 붙어 있었다. 창문은 3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또 레바논 숲의 방 앞에 주방을 만들었다. 그 크기는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었다. 기둥들 앞에는 현관이 있었다. 또 다른 기둥들과 두터운 들보가 그 기둥들 앞에 있었다. 그는 왕의 방을 만들었다. 재판의 방이라고 하는 이 방에서 그는 재판을 했다. 그리고 이 방은 마루로부터 천정까지 다 백향목으로 덮었다.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은 왕의 방 뒤에 따로 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양식은 동일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와 같은 궁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집들은 뒤에서 앞까지, 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부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치수에 맞추어 다듬고 톱으로 자른 값비싼 돌로 만들어졌다. 초석은 비싸고 그 크기가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큰 돌들이었다. 초석 위에는 치수대로 자른 값비싼 돌과 백향목의 들보가 있었다. 큰 뜰의 사방은 3줄의 다듬은 돌과 백향목 판자 한 줄로 둘러싸였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성전의 현관도 이와 같이 둘러싸였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왔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노스의 공에 가였다. 히람은 모든 논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총명하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와서 왕의 모든 일을 했다. 히람이 놋 기둥 2개를 주조했다.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둘레는 12규빗이 되는 줄로 재었다. 그는 또 2 기둥 위에 올려놓기 위해 놋을 녹여서 2 기둥의 머리를 만들었다. 한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었고 다른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었다. 그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해 사슬 모양으로 따은 화관과 함께 격자 모형으로 얽은 그물을 만들었다. 그 그물 7개는 한 머리를 위해 다른 7개는 다른 머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기둥 위에 있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석류 모양을 만들어 각 그물마다 2 줄로 둘렀다. 그는 다른 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주랑의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는 백합꽃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 높이는 4규빗이었다. 격자 모양의 그물 곁에 있는 둥근 모양의 물건 위에 있는 2 기둥의 머리에는 이들을 돌아가며 200개의 석류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둥들을 성전의 현관에 세웠다. 그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다. 2 기둥의 꼭대기는 백합꽃 모양이었다. 이렇게 하여 기둥들을 세우는 일이 끝났다. 그리고 히람은 직경이 10규빗 크기의 바다를 주조했다. 모양은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이었으며 30규빗의 줄로 그 둘레를 재었다. 바다의 가장자리 바로 밑에는 돌아가며 호리병 밭과 같은 모양의 장식이 한 규빗에 10개씩 있었는데 이 장식은 바다가 주조되었을 때 2줄로 함께 주조된 것이다. 바다는 12마리의 소 위에 올려져 있었다. 3마리의 소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을, 그리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소들 위에 올려져 있었다. 소의 뒷부분은 다 안쪽에 있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가장자리는 물장과 같았고 백합꽃과 같았다. 바다는 2000밭에 물을 담을 수 있었다. 히람은 또 놋으로 바퀴가 달린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다. 그 받침대의 구조는 이러했다. 받침대에는 판들이 있었다. 판들은 사면의 틀에 끼어져 있었다. 틀 사이에 끼어있는 판들 위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틀들 위에는 돼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사자와 소 밑에는 두들겨서 만든 화관 모양이 있었다. 각 받침대에는 각각 4개의 놋바퀴와 놋축이 있었다. 받침대의 4모퉁이에는 놋대야를 받치는 지지대가 있었다. 주조된 지지대는 양쪽에 화관이 새겨져 있었다. 각 받침대의 꼭대기에는 대야를 위한 둥근 틀이 있었다. 그 높이는 1규빗이고 그 열린 입은 1규빗 반이었다. 그 틀 외부에는 화관이 새겨져 있었다. 받침대의 판은 네모지고 둥근 것이 아니었다. 판 밑에는 4바퀴가 있었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에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었다. 바퀴는 병거의 바퀴를 만드는 것과 같았다.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주저된 것이었다. 받침대의 네 모퉁이에는 4개의 지지대가 있었다. 이 지지대는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받침대의 꼭대기에는 반규빗 높이의 둥근 테두리가 있었다. 또 받침대 위에 있는 버팀대와 옆판들은 받침대와 하나로 되어 있었다. 히람은 버팀대판과 옆판의 표면에 자리가 있는 곳에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를 새기고 돌아가며 화관을 새겼다. 이렇게 하여 그는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으로 주조되었다. 그는 또 대야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각 대야는 40팟의 물을 담을 수 있으며 각 대야의 직경은 4규빗이었다. 각 받침대마다 대야 하나씩 있었다. 그는 받침대 5을 성전 오른쪽에 두고 5은 성전 북쪽에 두었다. 그는 바다를 성전 동남쪽에 두었다. 히람은 또 대야와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히람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을 위해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냈다. 곧 2기둥과 기둥 꼭대기의 머리 위에 2공 같은 것과 기둥 꼭대기의 머리에 2공을 가리기 위한 2격자 모양의 그물과 2기둥의 머리 위에 2공 같은 것을 장식하기 위한 2그물, 각각의 2줄의 석류를 놓기 위해 만든 석류 400개와 10개의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10개의 쟁반과 바다 1개와 바다 밑에 있는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었다. 솔로몬 왕을 위해 히람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빛나는 노수로 만들어졌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의 진흙으로 주저했다. 솔로몬은 그 기구들이 너무 많아 그 무게를 달지 아니했다. 놋의 무게도 달지 아니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곧 금제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 성소 앞에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씩 둘 정금의 금잔대와 꽃장식들과 등잔들과 불집게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작은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다. 내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성소의 정문이다. 이들은 모두 금으로 입혀졌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봉헌했던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 8장. 그리고 솔로몬이 시온에 있는 다윗성으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 앞으로 소집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에다니몰 곧 7째 달에 있는 축제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왔으며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져왔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 서서 많은 양과 소를 제사로 올렸다. 그 수가 많아 누구도 셀 수 없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궤의 처소, 곧 성전의 내성소인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메고 왔다.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궤의 자리 위에 펼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룹들이 궤와 궤의 채 위를 덮었다. 궤의 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채의 끝이 내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는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였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계속 섬길 수가 없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어두운 구름 속에서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한 고귀한 집, 당신께서 영원히 거처하실 처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는 동안 그들을 축복했다.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분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 이후 나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그곳에 내 이름을 둘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한 성읍을 선택한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택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마음 먹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생각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그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게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 그곳에 내가 궤를 위해 한 처소를 마련했다. 그 궤 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들어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펼쳤다. 솔로몬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당신과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 앞에서 행하는 당신의 종들에 대해 언약과 은혜를 지키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오늘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자손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지키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당신께서 당신의 종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사실 것입니까? 보십시오. 하늘도 하늘의 하늘도 당신을 담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집이야 얼마나 적은 것입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비는 기도와 울음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눈이 밤낮으로 이 성전을 향해 당신께서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을 향해 떠있게 하시고 당신의 종이 이 성전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거처이신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는 것이 요구되어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당신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할 때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당신의 종들을 심판하시며 악한 자를 정죄하시어 그의 행위를 그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셔서 그의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범죄했기 때문에 적에게 패하여 그러나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 성전에서 당신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을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이 당신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만일 당신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아오면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께서 기업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나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들의 적이 그들의 성읍의 땅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 날 때 어떤 개인이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깨닫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하며 이 성전을 향해 그들의 손을 펼치면 그때는 당신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이 사시는 곳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 행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당신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먼 나라에서 와서 그들이 당신의 큰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펼친 팔에 관하여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사시는 곳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에게 구하는 대로 다 행하셔서 땅의 만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그들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그들이 당신께서 택하신 성읍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고 또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지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때는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대의를 지켜주십시오. 죄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니 만일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었으면 당신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원근간에 적국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들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당신에게 간구하면 만일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적국의 땅에서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영을 다하여 당신에게로 돌아와서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 당신께서 택하신 성읍,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지은 그 성전을 향해 당신께 기도하면 그때는 당신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사시는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대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범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십시오. 이는 그들은 이집트의 쇠 풀무에서 당신께서 인도해 내신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당신께서 눈을 떠서 당신의 종의 간구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는 것은 다 들어주소서. 이는 오 여호와여,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 만민으로부터 구분하여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마치고 그가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축복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모든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기울이게 하시며 그분의 모든 길을 행하도록 하시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율례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내 말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필요에 따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의 대의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 오늘날과 같이 그분의 법도를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올렸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드렸다. 이렇게 하여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뜰의 중앙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곡식제물과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다. 이는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와 곡식제물과 감사제물과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때 솔로몬은 절기를 지켰다. 온 이스라엘 곧 하맛으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큰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그리고 7일을 더해서 도합 14일간 솔로몬과 함께 절기를 지켰다. 7일이 되던 날 솔로몬은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과 솔로몬이 기쁘게 행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소망을 끝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의 온전함과 올바름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행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때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한 것 같이 내가 내 왕권을 이스라엘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와 내 자손이 내가 내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시야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붙들고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 온 지 20년 말에 두로 왕 히람은 그동안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솔로몬 왕은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기 위해 왔다. 그러나 그 성읍들은 히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히람이 말했다. 내 형제여, 당신들이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성읍들을 가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히람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동을 일으킨 이유는 이러했다. 곧 여호와의 성전과 그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그의 딸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했다. 또 바알락과 그 땅의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건축하고 또 솔로몬의 국고 성읍과 그의 병거 성읍과 그의 마병을 위한 성읍을 건설하고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온 땅에 그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건축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은 모든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 이 사람들을 솔로몬은 강제 노동자로 징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다. 그들은 군인이요 그의 관리요 그의 사령관과 장교요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었다. 솔로몬의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관리들은 이러하다. 곧 550명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건축한 궁으로 갔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다. 한 해에 3번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올렸다. 이렇게 그는 성전을 완성했다.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해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선단을 만들었다. 히람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의 종들, 곧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선단과 함께 보냈다. 그들이 오빌로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10장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 곧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그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여러 수행원들과 함께 향품과 대단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들에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녀가 솔로몬에게로 와서 그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에게 말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왕이 알지 못하여 그녀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왕의 식탁의 음식과 왕의 신하들이 앉아있는 것과 왕의 신하의 시중과 그들의 의복과 왕의 술 관원들과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녀는 더 이상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보고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자신의 눈으로 보기까지는 그 보고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진실의 절반도 내게 보고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신하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여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향품은 다시는 오지 아니했다. 또한 오빌에서 금을 싣고 오는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기둥을 만들고 노래하는 사람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러한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했다.
솔로몬 왕은 왕실의 하사품으로 그녀에게 준 것 이외에 시바의 여왕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녀에게 주었다. 여왕은 그녀의 종들과 함께 그녀의 나라로 돌아갔다. 1년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 이 이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들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들겨서 200개의 큰 방패를 만들었다. 하나의 큰 방패를 만드는데 금 600세겔이 들어갔다. 그는 또 금을 두들겨 300개의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3만회가 들어갔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의 숲궁에 보관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정금으로 입혔다. 보좌에는 6개의 층계가 있었고 보좌의 등받이 윗부분은 둥글고 보좌 양 옆에는 팔걸이가 있었다. 그리고 양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었다. 12마리의 사자가 6개의 층계의 양쪽 끝에 한 마리씩 서 있었다.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다. 레바논의 숲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다.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왕은 바다에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의 배들을 가지고 있었다.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가지고 왔다.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에 있어서 세상 어느 왕들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보기 위해 왔다. 그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해마다 가져왔다.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는 이들을 병거성에도 두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도 두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들을 사들였다. 왕의 상인들이 이것들을 이집트에서 값을 치르고 샀다. 이집트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이었다. 그들은 또 이것들을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사람의 모든 왕들에게 되팔았다.